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밤도 주님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도피 중이던 다윗은 자신을 돕거나 저주하는 도빌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압살롬은 아히도벨 대신 후세의 모략을 채택합니다. 압살롬의 즉사 아히도벨은 싸움을 속전속결로 끝내려 합니다. 그는 자신이 군사 12,000명만 데리고 가서 다윗 한 사람만 죽이고 오면 민심이 확실히 돌아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후세가 아히도벨과 정반대 의견을 냅니다. 백전노장인 다윗을 상대로 섣부르게 군대를 동원했다가는 실패할 수도 있으니 시간을 두고 태세를 몰아서 천천히 싸우자 작전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을 채택하게 됩니다. 한편 다윗은 피난길에서 두 분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쪽은 다윗의 전통성을 인정하지 않던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 시므브입니다. 그는 사울의 뒤를 이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왕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치제 세력을 형성하던 인물입니다. 또 한쪽은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주며 위로했던 바르실레입니다. 훗날 다윗은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고 청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기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군에는 다윗의 청을 받고 거짓 투항한 후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속전속결로 다윗을 공격한다면 다윗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세의 지략을 통해 다윗은 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혼란 중에서도 주님께서 강하게 돕고 계심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피난 중에 다윗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과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일찍이 다윗은 내각을 구성하고 통치할 때 베냐민 지파를 배려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가운데 적대감을 남아 있었고 반란의 씨앗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을 지지하고 진심으로 돕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호의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피난 중에서도 민심을 배우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평탄한 삶을 꿈꿉니다. 문제없이 모든 일들이 순조로우면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굴곡이 없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고 배울 수 없습니다. 삶의 굴곡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에 눈을 뜨고 감사와 소중함을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마주하는 상황을 통해 배우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는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행복한 일들 만날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론 나를 지지해주고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나를 비방하며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삶을 배우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나를 향한 주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픔을 극복하고 주님의 비전을 꿈꾸는 노지범 성도였습니다. 잘 자요.